미라클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빚진 자 의식인데 이것에 관하여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래전 미국의 보스턴시에 스트로사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돈이 없어서 거부였던 바턴 씨를 찾아가서 2,000불을 꾸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기에게 담보는 없지만 일에 대한 꿈과 용기가 있으니까 믿고 대여해 주시면 그 은혜는 잊지 않겠노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 바턴 시의 주위 사람들은 경력도 없고 담보도 없고 후원자도 없이 돈을 꾸어주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그것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바턴 씨는 왠지 그 청년의 용기가 마음에 들어서 모험을 걸고 2,000불을 빌려주었습니다. 과연 스트로사라고 하는 이 청년은 얼마 되지 않아서 약속대로 그 돈을 갚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대경제공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파산이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소문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옛날 청년 스트로사는 바턴 씨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빚진 돈 75,000불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바턴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자네가 가져갔던 돈은 이미 갚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러자 스트로사의 대답은 너무나도 멋진 대답이었습니다. 분명히 빚진 돈 2,000불은 옛날에 갚았지만 우리 바턴 회장님이 베풀어준 은덕은 평생 갚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때 2,000불로 장사를 해서 오늘 이렇게 제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은덕을 돈으로 갚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일 것입니다. 은덕과 사랑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은덕에 대한 빚진 자 의식이 이 스트로사 청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수목 로마서 루티드, 바로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 바로 이런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빚진 자. 그리스의 관용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민족은 아무리 학식이 있고 예의가 있어도 다 바바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라는 표현은 결국 모든 이방인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두에게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는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봐도 2장 8절 9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은혜로 받은 이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는 고린도 후서 9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노라.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항상 이 복음의 선물에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놀라운 복음의 선물을 누군가에게 전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모든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다. 14절 다음 절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빚진 자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언젠가 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서론에서 스트로사라고 하는 청년이 바턴이라고 하는 거부에게 돈을 빌려 그것을 미천으로 많은 돈을 벌었을 때 스트로사는 바턴에 대한 은덕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항상 빚진 자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거부가 되었을 때 어려운 형편 속에서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아니하면 파산될 수밖에 없는 바턴을 도와준 것입니다. 이 은혜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은 것뿐인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인, 바바리인, 지혜 있는 자, 없는 자 모두에게 빚진 자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내가 구원받게 되면 그 복음에 대한 빚진 자 의식을 갖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을 꼭 누군가에게 전해 주어야지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최근에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가 믿어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참 놀랍습니다. 당신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언제? 그러면서 말하기를 언제 한번 제가 그 복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10분이면 됩니다. 아니면 저희 교회 목사님을 한번 만나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너무나 이 정부나 방송이나 언론에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이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단들, 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지탄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포교 활동을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한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자기들이 다니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멀어도 돌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절 4절에 보면은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떠나가실 때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라고 하셨는데 반드시 그 영어 성경에서는 must로 썼습니다.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물로 물을 기르러 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의도적으로 가신 거죠. 주일 설교에서도 제가 의도적인 성장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지요.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전도하려고 간 것입니다. 아무도 물 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을 골라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말을 걸고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 구세주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은 아무도 이 여인을 만나주지도 않았고 외면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조차도 여인네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을 피해서 아무도 오지 않은 시간을 골라서 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이 물길러 왔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놔두고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치죠.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은 그때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과 시선들, 이 여인조차도 사람들을 만나기 꺼려 했었는데 그 모든 것을 깨고 마을로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와서 보라. 와 보라.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두 부정적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입을 다물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진지함을 가지고 진지하게 접근해 그 중에 정말 갈급한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라고 했습니다.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나를 살렸고 이 복음이야말로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파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 복음이 내 가족을 살릴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내가 아는 그 사랑하는 어떤 분을 살릴 것입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권능, 파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받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에 톰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이 엄청 번역되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려 71권입니다. 이분은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여 잘못된 칭의론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톰 라이트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받는 구원이 아니라 뭔가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책을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사서 읽으면 똑같이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대형교회 목사님 가운데 이렇게 제2 칭의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회개와 영접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오늘 그 누군가에게 전도지 한 장이라도 내가 믿어보니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우리 교회 한번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